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전난영 데이비 선교사님의 안전과 사역을 위하여. 둘째, 미셔 퍼스펙티브스 교육을 통해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세워지도록. 셋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이 신속히 복구되어 일상이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 제목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전난영 데이비 선교사님의 안전과 사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션 퍼스펙티브 교육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선교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세워질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신속히 복구되어 일상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육관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저녁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던 열대야의 무더위가 어느덧 서서히 그 기세가 누그러져가는 계절의 변화를 보며 천지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피조물된 저희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이 저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 때때로 좌절하고 실패했던 믿음 없는 나약한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삶의 한가운데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제는 육신마저 연약해진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위로를 바라며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된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했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을, 저희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천국 소망을 가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목회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퇴의 모든 과정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빙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안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이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부흥을 완성해가는 동안교회와 미래 세대의 양육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목사님이 청병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정현우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성령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샬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안내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읽기 편안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 또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그 단어가 모양은 같은데 의미가 다를 때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주례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 중심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의 최상급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당신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오래 참고 당신에게 온유하고 당신에게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아니라 당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의 모양은 같은데 의미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의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모양은 같은데 의미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의가 구현되었다라고 말하면 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응당한 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의가 구현되었다라고 합니다. 정의가 구현되려면 상식적인 선에서 법이 있어야 하고 잘못한 사람의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법 아래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 판단된 죄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의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죄가 무거우면 벌도 무겁고 죄가 가벼우면 벌도 가벼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거운데 벌이 가볍거나 죄가 가벼운데 벌이 너무 무거우면 우리는 그것을 정의가 구현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저울입니다. 합당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이 저울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눈가리개입니다. 공정한 적용을 의미합니다. 그 기준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칼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 죄의 대가에 맞는 것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합당한 기준, 공정한 적용, 정당한 대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준에 부합할 때 의롭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롭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아마 아니라 하실 분 여기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리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여신을 그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높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한 기준을 율법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정의의 여신상의 저울과 비슷한 역할을 율법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은
그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 그에 따르는 의는 기준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살인죄는 사람이 있는 곳에선 없는 곳이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살인죄가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살인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죄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야 하면서 떳떳하게 다니시는 분이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그런 기준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람의 법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어떤 법이 너무 많은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람의 법, 사람의 의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인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 형제는 내가 노할 만하게 충분하게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잡혀갑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 본인 집에 계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하도 속이 뒤집어지게 해서 나도 하도 속이 터져서 참다 바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에게 함부로 말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도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말이 되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너무 엄격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의롭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어디에 숨겨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주어지더라도 만약 그 기준이 상위 0.0001% 정도의 사람들이라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주셨다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다며 목이 뻣뻣하게 다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다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의 공로의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율법 앞에 서본 사람은 정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19절의 말씀이 와닿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서면 입을 막게 됩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의롭게 살아왔다고 했던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살아왔다고 했던 내 삶이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 앞에 아스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는 기준은 누군가가 의로워지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율법은 누군가를 의롭다고 부르기 위한 추천장이 아닙니다. 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도 없음을 보여주는 고소장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의가 우리 삶을 지켜보심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높은 기준이 높아버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야 맞지 않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십니다. 홀로 독야청청 하신 분입니다. 고고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작정한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율법만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넓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율법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율법에서 말을 하고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이미 증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고 차별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의의 여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눈 가리개가 있었습니다. 그 눈 가리개에 해당되는 것이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정의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 동일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가리개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신분, 성별, 조건을 보진 않으시지만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가 넓은 게 아니라 좁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의의가 적용되지만 누가 봐도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의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적용되는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열려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가 보기엔 너무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주셨다라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의로운 겁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흉악 범죄자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내가 동일한 죄인 취급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나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심지어 흉악한 범죄까지 저지른 저 사람과 어떻게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냐는 겁니다. 합당한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다릅니다. 만약 내가 그 흉악 범죄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살았던 환경에 내가 살았으면, 그가 살았던 가정에서, 그가 살았던 사회에서 그가 가졌던 그런 자원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면 나는 그런 범죄자로 자라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가정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회를 선택한 적도 없고 그 자원을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현실에서 벌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벌과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짓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까지 결정된다면 사실 그게 더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높은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의로우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기준 앞에서 누구도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별도 없이 당신 앞에 오실 수 있도록 넓은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저 사람까지? 저런 사람도? 심지어 나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넓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 높은 하나님의 의를 넓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23절,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24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까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낯선 겁니다. 내 죄가 명백하게 있는데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심지어 그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가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합니다. 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길래 속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높고 넓은 하나님의 의가 낮고 좁은 우리에게 임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과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 아름다운 한자어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그 속량이라는 뜻 안에는 예수님께서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능력으로 금은보화를 만들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육신을 입어서 생명이 되셨고 그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잠자듯이 죽는 그런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피로 얼룩진 죽음이었습니다. 화목제에 오르는 짐승이 처절하게 찢기고 뜯겨서 불에 살라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정의와 기준이 다릅니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칼은 죄인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칼은 방향이 이상합니다. 그 칼이 죄인인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 죄는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와 나를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너무 과합니다. 너무 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맞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죄인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는 것,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여 주시는 것도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한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게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나누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내어주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내어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극히 높은 의에 대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어주심에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하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어주심에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과합니다. 그런데 과한 것이 아닙니다. 과한 것이 맞는 거라고, 의로운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엔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의, 내어주시는 과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을 리셋하지 않으십니다. 죄 지은 이를 내어 쫓으나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가리고 있던 그 옷 대신에 가죽옷을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세상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들로 채워진 완전 무결한 세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곳이라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곳도 없습니다. 흠도 있고 점도 있고 결점도 참 많이 있지만 그 흠과 점, 결점들을 보면서 서로가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그 흠을 덮고 점을 덮고 결점을 덮어가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영원히 심판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한 내어주심이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으면 오늘 여기엔 누구도 있을 수 없고 누구도 천국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은 그러한 내어주심이 있을 때 서게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우자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했다면,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피차간에 옆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려면,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려면 더 내어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과한 사랑이, 그 넘치는 사랑이 한 아이를 어른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가 어떻게 자라서 어른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딱 맞게 했다면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과한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내어주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는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수혜자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의를 삶 가운데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세워 갑시다.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너도 여기까지 해라 고 하지 맙시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겠다라고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더 내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품어주고, 조금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과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과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후 8시 헤리티지 집회가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2026년 가을 부흥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7시,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낮은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관성 목사님을 모시고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같은 믿음이 하옵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도록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과 일터,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